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누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단어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저걸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까요? 후과인가요? 후과인가요? 예, 사전을 찾아보니까 후과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후과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자, 후과, 후과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 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용례를 들어보면,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례를 좀 민감한 말씀으로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국방부가 발행한 정신, 전력, 교육, 기본 교재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정신교육 시킬 때 하는 그런 교재예요.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에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을 했어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간한 교과서에 말하자면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다. 마치 일본 사람들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그런 관점으로 기술을 했죠.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 정부의 친일 후과다. 예. 친일의 후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용례를 들어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따져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이 찔까? 나는 물만 먹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살이 찔 만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가름하거나 구분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이고요. 내일은 오늘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묵상하신 이 스바냐서,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일 텐데요. 이 스바냐서가 바로 이 후과의 전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요약해 보자면 이 스바냐서는 남유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어요. 보통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왕으로서 역할을 잘 못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요시야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칭찬받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선한 왕 중에서도 사실은 손에 꼽히는 인물이 이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그 임기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서 종교 개혁을 이끌어낸 인물이에요. 사회를 개혁한 것이죠. 우린 종교 개혁으로 이해를 하지만 넓게 보자면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회를 개혁해 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바알의 모든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요. 이방신의 분향단을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온갖 형태의 우상들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종교 개혁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백성들은 예전의 우상 숭배와 다시 그 거짓 가르침으로 바로 되돌아가 버려요. 바로 회복해 버립니다. 나쁜 의미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다른 수많은 이방 신들을 예배하고 그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 신들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쳐요. 이른바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마야 문명이나 여러 문화권에 존재합니다만, 유대교 안에서는,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혐오하는 것이었어요. 인신공양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벌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서로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강조한 사람들, 적어도 이 사회에서 너희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좀 배려해주고 이 사람들을 좀 잘 돌봐줘라라고 그렇게 수없이 성경에서 말했던 사람들 누구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대놓고 멸시하고 이들을 착취했다는 것이죠.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 시대가 그런 타락과 그런 부패의 시대가 된 것은 따져 올라가 보면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요시아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에요. 사실은 이 아몬 왕은 2년밖에 집권하지 못했습니다. 일찍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불안정한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이 사람은 60년이 넘게 통치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문제였어요. 나중에 잠깐 회개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들 중에 랭킹 안에 들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영향. 왕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 솔선수범을 해요. 어떤 솔선수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그 왕들이 그 사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냐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네. 그러한 신호를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그 사회에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독재 국가나 이른바 전체주의 사회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아. 심지어 죽여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사회적 공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자꾸 이분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굉장히 분노하는 사건이 뭐냐면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사건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발생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뒤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막 선동을 하잖아요. 그래도 돼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당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러면 소개를 했습니다만 인터넷에 아직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딱 박혀 있습니다. 어느 스님 한 분과 모 방송국의 앵커고 기자였던 세 사람이 피켓을 들고 서 있어요. 뭐 그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피켓의 문구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문구였어요. 세상 어디에 죽여도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 신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죽여도 돼? 그런 사회는 병든 사회인 것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행한 그 기간 동안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어떤 치명적인 후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통치를 했다면 선한 후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쁜 통치를 했다면 나쁜 후과를 경험하게 되겠지요. 요시아 왕의 두 번에 걸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요시아는 당시에 무너진 사회를 재건하려고 했어요. 다시 사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힘이 미약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사회가 무너져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와 아몬 왕의 통치 기간 행했던 온갖 그 우상 숭배와 그 부정부패와 그 어떤 범죄, 그 악행의 심각한 후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매우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1절에서 스바냐의 이력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후에 2절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게 스바냐서의 첫 말씀이에요. 실질적인. 진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파괴하시겠다. 파멸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파멸하겠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에요.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3절에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다 소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악인들을 소멸하고 지상에서 사람을 없애버리겠다. 창세기의 말씀이 기억하시죠? 창조의 이야기를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확증이에요. 보증하는 거예요. 도장 꽝 찍는 거예요. 이거 가짜 뉴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페이크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무효화하는 선언이에요.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하여 장차 이 말 여호와의 날, 스바냐서의 핵심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런 날이 될 것인데 어떤 날이냐? 14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날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용사들까지도 비통하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파멸과 황폐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요새와 망대를 공격하는 날이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완전한 절망, 멸망, 파멸의 날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는 그 유다 사회를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게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다 함께 모여라.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기회가 겨처럼 날아가 버리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너희는 다 함께 모여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의와 겸손을 추구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의와 겸손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직은요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의 날이 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날이 임하게 되면 이 파멸은 확정이 될 겁니다. 대신 아직 그 날이 이르지 않은 지금 여기에서 돌아온다면, 돌이킨다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수많은 악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진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에요. 이게 진심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스바냐서 하면 바로 이 말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회개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담겨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어떤 뭉클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품에 안는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이런 것이겠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 물론 자고 있는 어린 아이의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자, 스바냐 3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이건 어떤 배경이에요? 이제 망합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런 이후에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인도하는 것만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보는 가운데서 사실은 수치를 당했고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는 그 반대로 너희가 칭찬과 명성, 오늘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반복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말씀으로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환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예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회색 코뿔소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회색 코뿔소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몸무게가 무려 2톤에 달한다고 해요. 상상이 되시나요? 2톤이에요. 2톤. 그래서요. 이 회색 코뿔소가 걷거나 뛸 때마다 땅이 진동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지진처럼은 아니겠지만 이 코뿔소가 움직이면 누구나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요. 아무리 살금살금 걸어도 2톤인데. 그래서 이것에 비유해서 어떠한 위험의 징조가 지속해서 나타나서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런 이론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게 블랙스완이죠. 깜짝 예기치 못한 이 회색 코뿔소의 대표적인 예가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었죠. 근데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때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도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 다 무시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문제 없어. 그러다가 이게 빵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죠.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그 선포 외침이 바로 이 회색 코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언서를 묵상해오고 있어요. 똑같은 패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유대사회, 이스라엘 사회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이, 이 예언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그 비판과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외면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한 150년의 시차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처참하게 멸망해버리죠. 반드시 임할 그 여호와의 날이 혹독한 심판으로 진멸되는 저주의 날이 될지 아니면 주체할 수 없는 영예와 칭송을 받는 그 환희와 영광의 날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앞서 드렸던 말씀, 여호와를 찾고 의와 겸손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2014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와 함께 오늘 또다시 이 말씀, 여호와를 찾고 의와 겸손을 추구하라. 여러분 메모해 두시고 적어 두시고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뭘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 할 거 없습니다. 오늘 딱 이 말씀입니다. 의와 겸손을 추구하는 삶. 이것은 그 옛날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악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불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겸손을 추구하는 삶이 시대착오적이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의로움보다는 이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욕망합니다. 겸손한 것보다는 나를 좀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욕망합니다. 아울러서 공공의 선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즐거움, 나의 쾌락을 우린 욕망해요. 이것이 우리가 나빠서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못돼 처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만한 두께의 책들을 재밌게 읽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주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얘기들을 많이 담아두고 있는데 그 진화생물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그 호모사피엔스의 본능이 그런 거래요. 그리고 생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쾌락을 추구하고 공공의 선보다는 나의 이익을 앞서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사피엔스들의 기본이라는 우리 DNA에 오랫동안 유전인자로서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이에요. 따라서 이런 욕망들이 사실은 좀 자연스럽죠. 맞잖아요. 내가 좀 더 이기적으로 살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내가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쁜 것 저도 추구합니다. 저도 원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나 이것입니다. 설령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은 이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산 결과가 뭐예요? 공멸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게 아니죠.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사실 결코 이 의와 겸손은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건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의를 추구할 수 있어요. 바른 삶의 기준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린 겸손할 수 있어요. 개개인의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요. 근데 그 차이가 차별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고상하다거나 또는 저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거나 심지어는 저 사람은 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를 믿는다면 우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와 겸손을 추구하는 삶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악의 길에 서고 불의를 행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도 결코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모두 망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얘기를 자주 하죠. 힘있고 빠르고 민첩한 사람들은 배 뒤편으로 빨리 가서 보다 더 안전한 자리를 차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몇 분에서 몇십 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타이타닉에 탄 사람들은 결국은 다 가라앉게 되는 거잖아요. 공멸이라는 것. 2024년 올 한 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선택한 삶의 혹독한 후과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공연한 음모론자는 아니고요.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매우 위험한 시그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이 회색 코뿔소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수많은 회색 코뿔소, 즉 시그널을 보여주십니다.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의 어떤 현상들일 수도 있고, 자연의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깃들여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건 아닙니다.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는데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랬구나. 그건 좀 지나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징조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 여러분을 징별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바로 벼락을 쳐서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해봤는데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징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지막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때에 아차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멸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수많은 회색 코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그 존재를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함으로써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저주의 날, 우리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예와 칭찬과 칭송을 받는 영광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돌아와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의와 겸손을 추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길복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